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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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의 시선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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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험한 이 세상 살 때에 저희들 하나님 날개 아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기보다 우리들의 마음대로 우리들의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셔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셔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코로나19가 요즘 들어 급속하게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고 국민들이 안심하며 살아가며 서민 경제가 살아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들의 모든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도들의 모든 연약함과 각종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고 항상 건강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남북이 통일되게 해주시고 이 땅이 하루속히 복음화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동네 이 집 저 집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많이 났는데 요즘은 애기 울음소리를 듣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애기를 많이 낳는 것도 애국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쌍둥이가 가끔 태어납니다마는 몇 년 전에 삼둥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배우 송일국 씨의 아들이 셋인데 세 쌍둥이가 태어났죠. 이름을 대한민국 만세, 대한이 민국이 만세 이렇게 지어서 TV 프로그램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그 대한민국 만세 그 아이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지 않았나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리브가에게 장가들어 나이가 들어도 자녀를 못 낳다가 늦게서야 자녀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첫째가 에서이고 둘째가 야곱이었습니다. 그 두 아이가 태어나는데 첫째는 피부가 좀 붉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그 에서라는 이름은 붉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배에서 이렇게 같이 태어났는데도 그렇게나 두 형제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에서는 남자답고 힘도 세고 그렇게 해서 바깥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야곱은 성격이 여자답고 또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다니고 어머니의 일을 많이 도와줘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둘째로 태어난 이 야곱은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형이 안 되었을까? 조금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내가 형이 되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소원은 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그 족장 시대였는데 그 족장 시대에는 장자가 되어야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가장이며 동시에 제사장 겸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축복은 곧 제사장의 축복이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아버지의 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가 되어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고 또 장자가 되어야 상속도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는 장자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상속을,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아마 14살쯤 되었을 때에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어느 날 형의 에서가 사냥을 하루 종일 갔다가 저녁 때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고 출출하겠습니까? 그때 마침 동생 야곱이 부엌에서 팥죽을 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나는지 배고픈 차에 에서가 동생에게 달려가서 그 죽을 빨리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냥 커서 형 에서에게 준 것이 아니고 청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형의 이름을 나한테 팔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당장 주겠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당장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쉽게 그럼 네가 형 해라 그래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 말씀 보면 당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34절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죽기 전에 장자 어느 날 에서를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나이 많아 이제 죽게 되었는데 너는 별미를 만들어 보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에게 마지막 축복해 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지금 축복하려고 한다. 내가 빨리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 내가 들어가서 형 에서를 대신해서 네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축복은 고사하고 만약에 들통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너는 가서 축복만 받아라. 자,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맛있는 별미를 들고 또 야곱은 음성을 변조하고 에서의 음성으로 변조하고 또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 양 가죽을 목에 이렇게 둘러싸고 들어가서 에서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가고 난 후에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와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드시고 내게 축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너는 누구냐? 아까 축복을 받고 나간 자가 누구냐? 비로소 에서는 야곱에게 속은 줄 알고 야곱을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것을 야곱에게 알리고 야곱을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개나리꽃짐을 싸들고 하란으로 이제 도망가면서 어느 날 밖에서 밤에 잠을 자면 노숙하면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였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2절에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16절에 야곱이 아침 일찍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보시오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거기서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 에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본 것입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는 소유, 그 어떤 소유, 소떼나 양떼가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서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그 어떤 소유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 중심 마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영육간에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정말 중요시하여서 야곱이 받은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있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시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생명을 가진 생명체가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이나 동물, 생선, 사람도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유한한 생명체들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체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8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떡을 먹는 자는 곧 죽지만 나를 믿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죽음도 없고 늙거나 병들거나 이런 것이 없는 완전한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소유, 재물, 명예 이런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린 아기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머니와의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린 아기에게는 우유도 필요하고 입을 옷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이 많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와의 이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양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양은
얻어먹을 풀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뭐 우리도 필요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목자와의 관계가 되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야곱과 같이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여 야곱이 받은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농사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땅을 파고 김을 메고 노력해도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 왜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 살 수 없습니까? 그것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노력해서 내가 노력해서 잘 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야곱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어코 아버지를 통해서 받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보세요. 그 사울 왕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양과 소가 소만 많으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불로 태우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빼돌렸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도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부하를 전쟁터내군에 죽이고 하고 그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는 그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마는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여 용서를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아무리 왕이고 양과 소가 아무리 많고 나라가 이렇게 커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고 복을 받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저수지입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명을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또 힘이 약한 양은 반드시 보호자인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보호자로 믿었기 때문에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까? 교통사고도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도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요즘 또 심각합니다. 전국에 수백 명씩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자 되시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또 강력 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때에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보호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을 칼을 갈고 죽이려고 했던 에서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아무 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들 요셉도 지켜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시편 121편 1절 이하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는 이 약속을 믿으시고 여러분들과 가족과 자녀들 모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보호자로 모시고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믿습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만복의 근원으로 우리들의 보호자로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야곱과 같이 영육간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지켜주셨고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봉헌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이 잘되고 사업장이 번창하여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고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야곱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